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72편은 이제 제왕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왕의 이상적인 어떤 통치를 노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시편 72편은 이제 왕이 어떤 일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왕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그런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표제를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해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한 그 이유는 제일 마지막 절 때문이죠. 72편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72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20절, 그 앞에 이제 18절부터 20절 세 절은 원래 이 시편 72편에 포함된 절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시편 전체 그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 시편의 2권이 두 번째 이제 시편이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이 두 번째 권에 대한 마무리로서 적어놓은 것이 이 세 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편 72편과는 좀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은 시편 2권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다윗의 시편이었기 때문에 2권 전체를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2권이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쓴 시편으로 시편 72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편 42편부터 72편 전체에 대한 이제 결론이고요. 시편 72편은 17절까지가 이어지는 것이 이제 시편 7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 가장 그 정통적인 해석이고 이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분명히 사용되기는 이제 솔로몬이 자신이 이제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이제 고백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용은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 왕으로 즉위를 할 때 이 시편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시기죠. 포로시기 이후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시편으로 사용된 것이 이 시편 72편입니다. 이 시편 72편을 쭉 읽어보면 인간 왕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 왕으로서는 이룰 수 없지만은 이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이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이 즉위식 때 사용된 노래이기도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의 기도로 또한 사용될 수 있는 시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바로 그 통치, 사랑의 통치를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기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나눌 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고 누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72편 1절부터 이제 4절이 이제 첫 번째 연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1절부터 4절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여 판단력을,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했고, 4절의 마무리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제 왕과 왕의 아들이 나오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왕과 왕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자가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후계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일연은요, 이제 새롭게 왕이 되어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1절은 주로 판단력을 구하기 시작을 하고, 4절은 그 판단력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재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을 위한 지혜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드린 기도죠.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크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돼서 첫 번째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였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강력한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함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능력을 갖고 자신의 판단대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진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요청합니까? 내 생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다른 기도입니다. 내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책임을 맡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롭기에,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온전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길을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할 뿐이지 그것을 따라서 실행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보호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신으로서, 참 주님으로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를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주의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죠. 주의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주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질병과 인생의 짐들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하여 짊어진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들은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포로된 자, 갇힌 자, 압박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 외면당한 환자들, 병자들, 중풍병자, 문둥병자, 한센시병 있는 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부정하여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하여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며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4절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압박하는 자를 꺾는 일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변호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유하기 원합니까? 가난하기 원합니까? 아마도 모두 다 부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과 가난함,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난해야 합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왕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풍족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 풍족하기를 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풍족하다면 그것은 풍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을 환대합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환대합니까? 말을 조금 바꿀까요? 여러분은 부유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을 환대합니까? 아니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환대합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환대하여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역사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말로 지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를 받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나 자신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부유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된다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 나의 시선을 맞추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은혜를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 3절은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열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산이라고 했고 작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산을 통해 나타나고 또한 작은 산에서 실현됩니다. 산과 작은 산이 열매를 맺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산과 작은 산에도 복을 주는 그러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왕을 통해서 백성에게 흘러내려갈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이웃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자연 만물까지도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치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내립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립니다. 자, 풀을 베어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농사가 다 끝마쳤다는 의미입니다. 다 끝마친, 농사가 끝마친 땅에도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풍족한 생명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계속 내려옵니다. 끊이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의 날에, 7절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없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흥왕하고 평강이 풍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히 영원히 계속 이어져 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장수하여 오래오래 살아서 오래오래 통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는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실 응답으로 우리에게 또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넓은 지경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메시아 왕의 그리스도의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왕이 되심을 노래하는 그런 기도로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응답이 됐죠.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 때에 주신 축복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장수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족하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말기로 갔을 때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면서는 좀 달라졌지만 그 전까지는 솔로몬은 굉장한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솔로몬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는 일회적인 응답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 노래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래가 정말로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죠. 영원한 응답, 영원한 통치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공급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영원히 이루어져 가는 응답들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5절부터 7절까지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은요, 무한한 땅입니다. 영원한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린다 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땅을 표현합니다. 모든 땅. 눈앞에 보이는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전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곳에,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모든 세계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누구를 다스린지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 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두 사람이 나왔어요. 광야에 사는 자와 원수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리이다. 11절입니다. 다 합쳤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섬기다는 표현은 예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모든 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들, 베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요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다른 모음을 붙여서 자음을 다르게 읽는다면, 대적들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대적들. 짜림이라고 읽을 수 있고, 그러면 대적들은 복종하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번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대적들은 그의 앞에 굽히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시적으로 자연스럽고 이해가 더 훨씬 쉽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요, 대적들도 복종하고 원수들은 이제 티끌을 핥는다는 얘기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 이걸 표현하는 거죠. 원수들은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패배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가 어디죠? 요나가 도망갔었던 곳이 이제 다시스입니다.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은 어디냐면 지중해 끝이에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땅끝이라고 하면은 다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다 그러면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땅끝과 그리고 섬들은 이제 지중해 안에 있는 섬들이죠. 그래서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조공을 바치러 오고, 스바와 시바 왕들은 예물을 드린다. 이 스바와 시바는 이제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죠. 강대한 나라들이 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땅끝까지, 그리고 지중해 섬들, 그리고 부유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섬길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의 통치하심과 함께 땅의 곳곳마다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은 복종하고 원수들은 전쟁에 패배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바로 이 일들은 솔로몬 때에 잠시나마 성취가 된 일들이죠. 솔로몬 때에 세계 곳곳에서 조공을 바치러 왔어요.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 때 정복을 했고 솔로몬 때 그것을 누렸죠.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10장 23절부터 25절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때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분명히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저 천국은, 저 왕국은 영원합니다. 저 왕국은요, 무한합니다. 종말 전까지는, 물론 종말 전까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끊이지 않는 영원한 것인 것은 분명하고, 또 모든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종말의 때 반드시 성취되고 역사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시간과 장소도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십니다. 모든 때를 주관하십니다. 작정하신 때에 작정하신 장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왕이 된 자신에게 이러한 응답을 달라고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였고 기도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응답을 달라고 외치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왕이 즉위식 때마다 부르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모든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던 어떤 현장에 있던, 그것이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립니까?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은 기도 중에 갑자기 왕의 직무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솔로몬이 11절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왕이 하실 일에 대한 묘사,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도가 아니라 왕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은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왕은 무슨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라고 진술합니다. 왕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왕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본 왕의 직무를 이렇게 고백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낮아지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 통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낮아짐, 그리고 섬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나 가정에서 또는 직장이나 세계 속에서 나아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의 피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왕의 직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아지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섬기는 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가난한 자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그 감이 좀 안 올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을요,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불능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가난할 뿐 아니라 자신만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여 섬기려 하겠습니까? 그들처럼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을 높이려 하겠습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생각입니다. 귀찮아지고 피해를 볼 것 같다면 차별하고 배척해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생각이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랬잖아요. 죄인과 세리들을, 병든 자들을 상종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아주 왕따를 시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백성을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찮은 자들의 피를 아주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된 솔로몬이 작정한 통치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높아지고 군림하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길입니다. 아마 모두가 다 높아지길 원할 거예요.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길 원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도 아주 학군지가 좋은 데를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허름하고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곳에 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아이들이 물들어서 잘못되면 어떨까 고민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런 지역에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콩고물을 얻어먹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어울려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들과 말을 섞기도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길은, 그러한 삶은,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낮아지는 것은 손해일까요? 축복일까요?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손해일까요? 축복일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낮아지는 것이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되는 일이 됩니다. 낮아지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5절부터 17절은 왕의 섬김의 결과를 표현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이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압박과 강포에 의해서 휘둘려지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의 피가 아주 하찮아서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존합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들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들이 변화가 됐어요. 도움을 줘야 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 금을 드리는 자들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사람들이 되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나를 돕습니다. 왕을 돕는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처럼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과 같이 왕성하리로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될 때 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여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섬김은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높아짐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섬김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요, 돈을 들여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갖고 사람들에게 쏟는데 변하는 것이 없고 바뀌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내가 동참되어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현장이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성에 왕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십니다. 이것이 16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고단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과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간에 정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그리고 그 통치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동참되어지는 은혜 있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심도 모르겠는데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시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부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면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의 가난한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세요. 돈이 많고 적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주간에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요, 이제 시편 72편과는 사실 그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시편 전체 2권, 이제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2권에 대한 결론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였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오게 되죠. 이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고백되어진 다윗의 기도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18절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대가를 주고받는 그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찬양과 예배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계속 읽어나가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정말로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 주님과 함께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또 무한히 통치하시는 참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처럼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